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버전입니다. 네, 한번 같이 신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길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주임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보다 많은 인원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대일수록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하소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금 방송은 생방송은 아니고 키키스타로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윤비전님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북경에서 보신 분, 북경에서 중국 북경이라고 써졌는데 북경에서 보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복순, 그 차시민, 전복순. 네, 전복순 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은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8절 10절입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 왕을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시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혀 금령을 내리니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감사할 수 있을까? 실시간으로 누가 들어온 것까지 저게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보고 있고 함께 기도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우리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5,000명이 넘어가고 이런 일대에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금요 철야 예배라고 해가지고 9시부터 8시부터 9시까지만 1시간 냈는데 한 10분 정도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추려고 하고 있고 또 실시간으로 보고 있더라도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좋아요도 해주시고 키키스타 보고 있는 분들은
기마지 소통법을 해서 저한테 좀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라. 그게 기마지 소통법이에요. 네, 그래서 윤 비전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그런 얘기해서 많이 쏴주시면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마지 부자유친 부드럽게 유연하게 자유롭게 친절하게 부자유친. 그래서 7가지의 우리 키키스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이 들어와셔서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키키스타도 힘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제목으로 그렇게 한번 잡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6장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코로나 19의 전염병이 온 세계에 퍼짐으로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안 어려운 분이 없이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죠. 1순위는 무엇입니까? 코로나일까요? 아니면 오미크론일까요? 왜냐하면 하루에 2,0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감염됐기 때문에 10,000명까지 간다고 하니까 정말 요즘에 겁이 덜컥 나요.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기침을 컬러 가니까는 어제는 전철 타고 왔는데 컬러 가서 내가 내 자신이 이 코로나 안 걸렸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생각을 해볼 때가 있고, 아침에 콧물이 설교하는데 콧물이 줄줄 나서 이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럴 때가,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조금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코로나 19 브루라고 했던 게 슬픈 현실이죠. 그렇게 지금 누가 또 기침하면 저분이 코로나 혹시 걸린 거 아닌가 하면서 한번 쳐다보니까 제가 기침이 나고도 입을 가리고 뚝 참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하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전철 타고 다니는 게 그게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강도사님은 안 그랬습니까? 예, 맞죠? 예, 항상 다 그런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첫째가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 있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살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게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요, 세 번째는 화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을 하나로 화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문제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전월세 값이 폭등하고, 그리고 여러 경제적인 문제로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세상이 되었다. 그 집값이 그전에는 저거는 뭐 한 몇 억이면 사는데 그 더블로 뛰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도저히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서민들은 그러니까 전세를 살다면 맨날 전세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집 못 산 것 때문에 대출 받아고 집 산 사람들은 집값 대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한국경제연구원에 지난달에 우리나라 경제를 진단했죠. 당초 우리 정부는 금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2.4%를 잡았다는 거죠. 1년 플러스인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나빠져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대요. 하나는 현재와 같이 상황이라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3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코로나가 대유행이 확산되면 마이너스 5.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IMF 위기에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든가 더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IMF 때문에 되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경제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살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집값의 경제부 장관 부총리 나와서 얘기하는 게 12억이라는 그거를
양도세, 뭐 중과세 그걸 갖다가 안 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렇게 가봐야 돼요. 집값은 12억, 15억 이러는데 안 물겠습니까? 더 물지. 소상공인은 사업체 전국에 320만 개인데 서울에 37만 1,000곳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4분의 2 분기에 4월, 6월에 문 닫는 곳이 21,178개가 5.7%가 문을 닫았대요. 또 4.3분기에 7월, 9월에는 통계 아직 안 나와 모르겠지만 비슷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에 문 닫는 사업장이 42,000개를 문 닫고 그렇게 좋은 자리도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니까 견디다 지금도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억지로 이겨내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37만 개 중에 4만 2천 개를 문을 닫았고 12%가 감소했는데 100개 중에 12개 정도 보통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경우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바로 닫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좀 지나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그게 좀 나아지겠지, 코로나가 물러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가게 문을 닫고 결국 보증관이 까먹고 빈털터리로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실업 현황입니다. 금년 9월 현재 실업자 수가 100만 명입니다. 실업자가 3.6%고 그런데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8.9%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배가 넘고 청년들은 공부를 마쳤으나 마칠 예정이지만 이제 일터로 가야 하는데 그 채용하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어디 취직할 때가 사람을 구직을 안 하니까 회사들이 채용할 계획을 발표 않고 우리도 회사가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년에 비해 50% 채용을 안 하거나 미루거나 축소했다는 것이고 갈 자리가 없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를 오늘 한번 보면 이해가 좀 갈 거예요. 다니엘서를 구약성경에 뭘 하겠는가 감사할 때 다니엘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메대왕 포로로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뽑았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뽑혔어요. 왕은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다니엘 3명 중에 수석 총리를 시켰는데 바로 다니엘이 그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일이 제일 잘합니다. 왕들의 칭찬을 받고 그러다 다른 2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임금에게 가서 한 가지의 제안을 하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소서. 이들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늘 기도한 것이 알기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기를 위한 계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허락했습니다. 그 금지령이 모든 적에 공포가 됐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방에 창문을 꼭 유대인들은 그 방향을 동쪽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동쪽 문을 열고 한국의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동쪽에 이 덕석인가 전라도 말로는 그 방석 같은 걸 깔아놓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2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한 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자예요. 근데 거기 시기하는 질투하는 그런 두 총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거 자기보다 좀 잘나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걸 이겨내셔요. 그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죽게 되고 기도 안 하면 죽음을 면하게 됐는데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감사까지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는 가장 최악인데도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 와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힘을 나는 거지 감사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이끌고 나갑니까?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건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는 것, 그것은 귀한 것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10절 중반지에 보면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전해야 하던 데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 말씀에 다니엘을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습관을 보십시오. 시간이 되면 입방에 올라가는 것도 습관이었습니다. 입방은 다니엘이 기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실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기도실을 만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향해 창문을 여는 것도 습관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의 한 거는 내가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가, 새벽에 예배를 잘 드리는가, 그게 기도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가. 김 목사님 설교할 때 한번 7시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전에 너무 안 하면 설교 끝나고라도 단 5분이라도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는 이런 아름다운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습관이란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쪽 동네에 살다가 홍은동에 어머니 집으로 갔는데 꼭 가다 보면 암사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 왜 이렇게 가지? 가서 문 앞에 보면 내가 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된 것처럼 기도의 습관이 돼야 된다.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잡혀왔는데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 잊지 않고 섬길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왕의 선택받아 일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직무 속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던 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니엘은 기도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아니면 부모를 위하여 부인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못다한. 그 다음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선교사는 코로나 걸려갖고 어렵고 힘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선교사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선교사
유명한 교회에서 파송한 친구 선교사가 대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고 대만에서 이 선교사를 받아주지를 않는데요. 그럼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도 못 들어온대요. 비자를 안 내주니까. 그쪽에서 안 해주니까 못 내준다고 아까 안경점에서 안경 맞추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건강하시도록 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나가라고 하지만 이제 그쪽에서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 이거 한국인은 아직 안 됐다. 지금 10,000명 가까이 나온다는데 내가 어떻게 네 사람들을 받아주겠느냐.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발 조금 오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분은 꼭 가야 되는데 전화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예요. 어떻게 딱 하면 교회만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차 타고 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어디 가다 보면 내가 코로나가 걸린지 모르니까 거 가서 검사했더니 코로나가 걸렸다니까 그건 어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 자꾸 이렇게 하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믿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코로나 와서 안 가기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코로나가 왔어도 한 사람은 꼭 데려와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명단을 써서 정말 헌금함에다 넣어서라도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써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 땅에 하나님 믿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것 감사, 왕의 선택받아 늘 감사, 항상 이렇게 감사하며 다니엘은 지냈어요. 모함하고 끌려내리는 사람 속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감사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은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무릎을 꿇고 다니엘처럼 습관처럼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항상 하면서 저도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열심히 습관을 하고 1,000번째 한 것처럼 열심히 지금도 깨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습관에 따라 전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일 날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행사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잡혔어도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성의를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총동원 전도주일에도 많은 영혼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편안한 생활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기업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린비전 공동체와 엘린비전 중창단 한영원 전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나 다니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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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이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